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여 잠잠히 사랑.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일째 되는 날 아침이 됐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은 가운데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자 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백성들을 진 밖으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산자락 앞에 섰습니다.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불로 시내산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화로 연기처럼 위로 치솟아 오르고 산 전체는 몹시 흔들리며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기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여호와를 보려고 몰려들다가 많이 죽을지 모른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실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직접 저희에게 산 둘레에 경계를 지어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와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몰려들어 나 여호와에게 올라오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을 향해 진노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제 신의 산으로 내려오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사를 대신 보내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3일째 되는 날 아침이 됐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은 가운데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있던 사람들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 그리고 구름과 나팔 소리 가운데 이렇게 내려오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말씀이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방황하고 헤매고 외롭게 있는 것을 두지 않으시려고 직접 찾아오시고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큰 감동인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오늘 이 하루 나의 죄를 사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여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또 성부 하나님께 다 고백해 주시고 아뢰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존재예요. 절대 외로운 존재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는, 감사하며 나가는,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의 산은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불로 신의 산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화로 연기처럼 위로 치솟아 오르고 산 전체는 몹시 흔들리며. 여러분, 이 18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주목하게 만드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불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로 내려오셨다. 여러분, 이 불이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빛입니다. 여러분, 불은 빛이에요. 여러분, 빛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은혜를, 그런 역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빛이 없다면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우리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불은 두 번째로 태우는 그런 역할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부정함을 태우시고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 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흰 눈처럼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져서 우리가 흰 눈처럼 되고 양털처럼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로 내려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 빛과 죄를 사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누리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셨죠. 그때 어떤 모습으로 임재해 주셨는가? 성경이 기록하기를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로 내려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불로 내려오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더욱더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불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사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나갈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고 깨달을 수 없었고 일어설 수 없었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될 것이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사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불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불을 간구하며 오늘 뜨겁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전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말씀들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 전체가 이 불과 연기 또 천둥 번개와 우렁찬 나팔 소리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떨림,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이죠.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지만 이 1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다라고 이 1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때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대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말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눌할 수도 있고 앞뒤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로 형편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운데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고쳐서라도 바르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말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옹알이부터 하지만 계속 말하기 때문에 그 언어 체계가 바로 잡히고 정확한 의사를 나중에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매일매일 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엎드리며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응답해 주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기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의 이 중요한 표현, 부르셨기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꼭대기로 부르셨기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는 것은 이 모세에게 특별한 목적과 비전을 주시고 이 모세를 사용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좋겠다. 조금은 좋을 수 있어요. 당장에 조금은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 결코 행복한 인생 아닙니다. 진짜 행복한 인생은 내가 살아갈, 내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 깊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존재의 가치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각자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이 나아가야 될 목적과 비전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 모세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향한, 모세를 향한 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세요. 비전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우연히 이 땅 가운데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 목적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죠. 각자에게 주신 목적이 다 있어요. 비전이 다 있습니다. 그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목적에 합당하게, 비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목적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과 이 말이 계속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와 이 만남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말할 바를 알려주십시오. 선택할 바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눈앞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내 인생의 전체를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무엇을 행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여호와를 보려고 몰려들다가 많이 죽을지 모른다.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기준을 주시는 하나님, 기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 경계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선을 넘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주세요. 여러분, 그 기준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하나님의 기준, 말씀하시는 부분만 지키면 나머지는 더 큰 자유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에게 선악과 하나를 먹지 말라라는 그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고 나머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넘어버리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기준을 범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기준이 분명해져요. 선명해져요. 예전에는 그 영적으로 어린 그런 믿음이어서 이걸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분명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이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기준에 순종하며 나갈 때 더 큰 은혜와 자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준을 지킴으로 내 생명이 보존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 안에 머무는 삶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삶, 기준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에게 거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제사장은 영적 리더이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리더가, 지도자가 먼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영적 리더이고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 먼저 거룩해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서게 될 때 우리 자녀 세대도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범의 모습을 보여야 되죠.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거룩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먼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입니다. 우리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은 먼저 거룩의 모습을 보여라. 우리 다락반장님, 순장님, 교회 리더십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될 것이고, 우리의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서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제가 기억나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저희 그 어렸을 때는 훨씬 더 그 전에는 정말 도로가 잘 정비가 되지 않아서 흙길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비가 오면 정말 온통 진흙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걸어 다닐 때마다 이 흙이 진흙이 묻고 물에 빠지고 참 이게 다니기가 어려웠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그 어린 그분을 데리고 갈 때 먼저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 진흙에 발을 먼저 내디디시고 그 발자국만 밟고 따라와라. 그러면 좀 덜 묻게 돼요. 여러분, 이 먼저 앞서 행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먼저 앞서 나가고 뒤따르는 사람이 그런 사랑과 그런 모범의 모습을 보면 나중에 또 그런 모습을 또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에 주시는 말씀, 영적 리더가 먼저 깨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보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 예배에 깨어있는 삶,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성령의 불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시간이 좀 지나서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더 경고를 해라. 그 선을 넘어와서는 안 된다. 넘어오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을 하라고 했을 때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산둘레의 경계를 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시내 산에 올라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말대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 한 번 더 가서 말해라. 하나님,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너 이거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자녀들 아유,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그러니까 저희 딸도 이제 노는 걸 조금 더 좋아하니까 엄마가 이제 너 이거 숙제 있어. 엄마, 저 못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나게 놀다가 저녁에 엎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숙제하기 싫다고.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한 번 더 말해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모세가 순종해요. 그래서 아론을 데려오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죠. 이 모세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훌륭한 점이 지금 시내산 꼭대기로 혼자 올라왔잖아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오고 또 하나님 내려가시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또 이렇게 내려옵니다. 지금 모세가 80세잖아요. 80세가 넘은 나이인데 힘들지 않았을까? 산 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러나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면 올라가라면 올라가야지. 또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야지. 그게 내가 사는 길이지. 그거 힘들다라고 하고 계속 말대꾸하고 변명되고 그냥 그 자리를 깔고 그냥 눌러 앉으면 안 되지 라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조금 힘들고 버겁더라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말씀 안에 머무는 삶, 그리고 그 말씀 주신 대로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라면 먼저 손 내밀고 참으라 하면 참고 절제하라 하면 절제하고 충성하라 말씀하시면 충성하고 여러분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길이 열릴 겁니다. 반드시 문이 열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 먼저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리더가 먼저 거룩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먼저 거룩의 모범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또 온누리교회 전체를 한번 생각하면서 리더들이 먼저 거룩의 모범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서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의 삶을 먼저 살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모습을 따라 함께 걷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다락반장님, 순장님, 귀한 리더십들, 또 사역팀장님들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귀한 믿음의 삶을 먼저 살게 해주시고 그 영향력이 하나님 계속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에게 거룩을 먼저 말씀하신 아버지